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물 아름답게 지었든 얼마나 크게 지었든 솔로몬이 정성을 들여서 8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7년의 공사를 통하여서 완성된 그 건축물, 그 건물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이 성소 안에 지금 옮겨놓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성소 안에 옮겨놓고 나올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1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주하시는, 내재하시는, 내 안에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주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그곳이라면은 하나님의 걱정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고 십자가를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눈물 나고 걱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은 그 건축물 안에 언약궤를 들여 놓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본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아니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제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람이 이렇게 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여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처할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처소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려면 어떠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이 하나님, 영원히 거주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그러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러한 자리를 저는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 솔로몬의 그 처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6절과 17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의 마음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볼 때에 이 성전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문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여야 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왕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맡기기 위하여서 다윗을 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그 위대함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워서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윗을 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건물을 무엇으로 백향목으로 지었는지,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그 안에 무엇으로 칠했는지, 그것보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상가 3층의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내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 기뻐하시면서 그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자리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되게 하셨을 때에는 들의 양을 치는 목자를 왕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에 내려놓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배회할까봐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 안전이고 그의 백성들 인도함이고 그의 백성들 가나안의 처소에 가나안에 들이시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 은혜 안에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우리는 지도자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세우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그 처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할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참 부족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처소라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존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처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한 시간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저 그렇게 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한 우리 삶의 자리인데, 아버지의 임재한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저 그렇게 살겠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땅바닥만 보면서 살겠냐고요. 아버지의 영광 한번 올려다보고 아버지의 영광 한번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그 자리는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구나. 그에게 참 좋구나. 누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거예요. 마음은 다윗이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때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건축물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 그의 거처할 처소를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로 채워진다면은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많고, 더 멋있는 것도 많고, 더 괜찮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우리 그 일회교회를 섬기고 있어 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그 영광이 거처할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이곳에서 헌신할 가치가 있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성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기대하십니다. 어떠한 심령으로 올라왔습니까? 빈 마음으로 올라왔어도 괜찮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왔어도 괜찮아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라도 해봐야지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올라왔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좋구나. 피곤하고 지치고 한 시간 더 누우면은 훨씬 더 회복되고 좋을 텐데 나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좋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드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성도들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처소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말하면 깨진 마음이에요. 브로큰 헐트예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조각난 마음이에요. 그 조각난 마음, 담지 못할 것 담았더니 그것 때문에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고 그 다른 것으로 채웠더니 그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각난 마음은, 그것 때문에 깨어진 마음은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외에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까? 이 시편 말씀은 이 다윗의 통회하는 심령,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어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도 부족할 터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음욕을 품고 여인을 범했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쏟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저 부족하고 그저 부끄럽고 완전하지 못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주여, 나 같은 것도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 손 잡을 수 있나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조각나고 깨어지고 broken heart, 이 심령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왜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상처를 싸매주시고 조각난 것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는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이 건축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 따라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안에 영광으로 내주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그저 맡겨진 이 사명, 충성을 다해서 완성한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존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세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성전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될 그 이웃의 성전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성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든지 간에 든든히 세우고 똑바로 세우고 열심히 세우고 정성으로 세우고 부지런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내주하실 만큼 영광으로 거처하실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게 세우세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세요. 다 되어 있는 교회 그저 들어가서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부족함을 주여 이 몸을 사용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보이거든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성전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의 성전 그렇게 세워나가고 우리 삶의 성전 그렇게 세워나가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맡겨 주옵소서 세우겠습니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명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되 영광으로 거하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그 찌꺼기 같은 고통, 찌꺼기 같은 아픔, 찌꺼기 같은 자국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처할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거하여 주시되 영광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거처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영광으로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 완수하기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거처할 처소를 세워나가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실 그 처소를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자리는 그러한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한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게 하셨을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능력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